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9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고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셨을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나라인데 왜 지금은 이런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질문과 대답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그 계속되었던 대답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계속됐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면서 로마서 전반부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2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바울이 이 대답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무엇을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제 그 대답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일이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신비가 뭐냐? 그 25절 뒤에 곧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 신비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진실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런 진실은 뭡니까? 그 이어지는 하반절에 그 진실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어떻게 하게 된 것이다? 우둔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어리석을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그 구원의 진실을 알고 보니 그게 뭐였다고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잠시 미루어 두신 것, 이것이 구원의 신비였고 구원의 진실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깨닫고 말하는 이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첫째로 적으십시오. 한쪽을 막으심은 다른 한쪽을 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닫으셨지만 그보다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닫으심은 다른 것을 여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신 곳, 막으신 것만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왜 이렇게 절벽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곳을 찾으십시오. 새로운 곳을 발견하며 힘을 얻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닫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유럽 문을 여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막혔다는 건요, 닫혔다는 건요, 단지 내 계획, 내 의지, 내 방법이 닫히고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닫히고 막힌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한쪽을 닫으셨다는 것은 다른 쪽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막으신다는 것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닫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유대인들을 닫으시겠다는 겁니까? 본문 26절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그 계획을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업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으실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제일 앞에 뭐라고요? 그리하여. 그런 뒤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당장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정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막힌 담을 하시고 무너진 길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뒤에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으시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여나 잘못된 시간, 잘못된 계획, 잘못된 방법으로 하셨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과가 무너지고 깨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다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께 맞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리의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어김없이 꼭 우리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 좀 무슨 바쁜 길을 재촉하려고 하면 그 신호등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호가 길어?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는 길마다 신호가 이렇게 막히냐? 불평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급하다고, 내가 화난다고 빨간불에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급하다고, 나는 불안하다고,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내 중심의 삶으로만 계획하고 재촉하면서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앞에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그 빨간불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파란불이 켜지면 이제 내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내 앞에 빨간불을 하나님이 켜놓으셨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고, 믿고 기다리면 파란불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건너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비로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불평하고 투정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하던 바울이 33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도저히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판단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예비해 놓으신 길을 어떻게 다 찾을 수 있겠느냐. 보세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가 있었지만 그들 눈에 보이는 건 출렁이는 강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홍해물을 갈라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몰랐을 때는 속상합니다. 몰랐을 때는 불안하고요. 모르고 있을 때는 낙심도 되지만 알고 나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결과를 주시려는 거구나. 그러니 알고 나니 또한 감사한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감탄과 영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뭔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땐 이 두 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로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르니 불안합니다. 모르니 걱정만 됩니다. 모르니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기도하면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모른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그래도 모르겠거든. 그래도 정말 모르겠거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다음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끌어안고 있을 땐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해야 되지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문제와 공을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이제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자, 이건 이런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네가 요만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끌어 주신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내가 말하고 이끄는 대로만 잘 따라와, 순종해서 잘해, 감당해 라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는 한눈 팔지 말고 딴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처럼 정말 모르겠어요. 예,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되면 이때가 무슨 상황이냐 하면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어떻게 하면 돼?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고, 때로는 정말 모르겠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맡기니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이다?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인내하며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도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요한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풍성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 36절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반부를 마감하는 결론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적 세계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은요, 불교처럼 윤회관이 아닙니다. 돌고 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세계관은 모든 것이 분명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냐?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우연이 생긴 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주관이요 작정입니다. 그렇듯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 나의 삶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시작돼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주로 말미암는다고 소개합니다. 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이끄시고 간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끄시고 간섭하신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완벽한 결과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비롯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또한 주께로 돌아갑니다.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는 그리고 모든 세상은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로의 결과를 의식하면서 살아있는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의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로마서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를 통해 사실 좀 어려웠어요. 신학적, 바울 신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몇 가지 간추린다면 제일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자됨의 은혜, 자녀 삼으심의 은혜,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심에 대해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이후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후반부인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듣지 않았습니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깊으신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은혜를 받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남을 압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